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1세기 가장 유명했던 전신 분석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아침마다 감독관이 너 오른쪽, 너 왼쪽 판가름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땅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어서 면도를 합니다. 그 유리 조각이 잘 안 들어서 수염을 깎으려면 얼굴이 비어서 피가 나오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면도해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보이므로 3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결국 죽음의 수용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도 때로 어찌 보면 그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내가 수염을 깎으면서 내 얼굴을 비어서 상처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살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황홀하게 춤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특권입니다. 이 땅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황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대구에 사는 친구를 못 만나서 내려가면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부산 가. 근데 대구 지나쳐 가야 돼. 시간이 없어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서 미안하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대구 지나간다고? 그럼 내가 말해 시간 내서 대구역에 가서 너하고 같이 부산에 가서 저녁이나 먹고 같이 올라오자.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러겠더라. 그래서 기차표를 본인이 예매하겠다고. 제가 KTX를 타고 대구까지 한 2시간 걸리죠. 갔더니 친구가 정말 티켓을 예매해서 티켓 구입했는데 몇 시차 내려오는 거야? 대구 도착이 몇 시야? 알았어. 그 차 내가 탈게. 그래 대구에 도착한다고 전화해서 나 도착해가 그랬더니 내가 지금 도착 거의 지금 나도 여기 왔어. 금방 가더니 헐레벌떡 소리가 납니다. 멈췄어요. 4호차야. 알았어. 4호차야. 나 막 탔어. 근데 어디 앉아 있어? 이 사람아 탔다니까. 농담 아니야. 나 지금 4호실에 앉아 있는데. 그랬더니 나 분명히 4호실이야. 그런데 차가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내 차는 아직 안 움직여서 금방 도착했는데 무슨 차가 움직여? 농담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차가 움직여. 알고 보니까요. 대구는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KTX를 서울 방향, 대구 방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이 기차가 서 있었어요. 이 친구가 늘 서울 오는 버릇으로 막 헐레벌떡 하다가 서울, 부산 써 있으니까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만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일찍 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대전까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부산에 오지 못하고 못 만나고 그저 돈만 쓰고 시간만 축내고 그리고 못 만나고 돌아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카비가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항상 강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하나하나 쪼개서 사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처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열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 그 어린아이들이 왜 밤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학원에서 헤매다가 그렇게 열심히 있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 부모가 그 아이들을 바른 인생이 무엇이며 바르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타고 있을까요? 자기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열심인데, 그런데 그 민족이 열심인 것 좋았는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열심인 만큼 도리어 더 열심인 만큼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열정도 중요합니다. 내가 유리조각으로 피를 내어가면서라도 내 얼굴을 면도하는 삶의 의지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열정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잘못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바르게 알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바르게 신앙에 대해서 알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제가 알아보니까요,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이 침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유엔군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근데 유엔군에서 미군이 제일 많았죠. 이라크 전쟁,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한 3,000명 되어져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미군이 54,246명이, 찾아내지 못한 실종자가 8,177명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라크 전쟁 때 3,000명 죽어서 난리가 났었는데 미군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죽은 숫자는 그거보다 20배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참여한 장성들, 별자리가 142명이 참석했는데 그 장성들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에 참여한 것이
142명이래. 그런데 그 장성의 아들 가운데서 35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어. 그 유명한 미8군 사령관이었던 벤크라프트 장군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전사했고요.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사령관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죽었고, 워커 장군은 자신도 전사하고 자기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런 비참한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군이 준 것만도 6만 명이나 가까운데, 6만 명이 넘는데, 자, 북한이 우리를 침공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6.25 전쟁을 남한이 일으켜서 북한을 침공했다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가끔씩 나와요. 그렇게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뭐예요? 헛되게 되어지고 그들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선 바르게 알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비극 6.25 전쟁 가운데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요, 혜택을 받은 사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또한 있었어요. 어떤 유형인가 하면 하우스보이라고 하는 전쟁 고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가서 구두 닦아주고 심부름 하다가 입양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하우스보이로 입양된 첫 번째 1호가 누군가 하면 현재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이 하우스보이로 입양돼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제1호, 이게 김장환 목사님입니다. 너무나 배고파서 미군들을 따라다니다가 미군이 남겨놓고 간 음식물을 가서 막 먹고 있는데 뒤에서 미군 상사였던 칼 파워 씨가 김장한 그 꼬마를 보고 너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데려갈게 해가지고는 미군 부대에 데려가서 하우스보이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 입양해 줄게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갔어. 밥 존스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어져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지요. 그분은 시골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준 거죠. 하우스보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특혜를 받은 겁니다. 하우스보이로서 미국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살았던 제2호가 누군가 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학 박사가 되었고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었는데 닉슨, 존슨, 카터 대통령 제3대 대통령을 모시고 안보보좌관으로 그 유명한 중국과 미국의 핑퐁 외교를 주관했던 정말 한국인이었던 임종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북에서 자기 부모님이 공산당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것을 눈으로 보고 남한으로 도망왔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서울역에서 밥 얻어먹는 거지 생활을 했는데 이 거지들 안에 가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쟁통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속출하는데 하루에 어떤 때는 8명, 많게는 2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얻어먹는 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가 소매치기를 시작하고 강도짓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매치기하고 강도짓에서 빵 사다가 애들 먹이는 거예요. 죽지 않게. 그런 생활하다가 서울역 앞에서 좋은 찝차, 장성 찝차가 있어서 보니까 가방이 있어서 그 가방을 들고 뛰다가 미군에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가야 할 처지에서 손짓 발짓, 중학교 2학년 때 손짓 발짓, 나중 내가 잡혀가면 그 아들이 죽는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저쪽에서 보고 있던 화이트 장군이, 공군사령관이, 미 공군사령관이 애 좀 데려오라고. 왜 그랬냐고. 손짓 발짓 다 해서 내가 지금 그 아들 때문에 이 짓 했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내가 데려가겠다고 해서 자기 하우스보이로 시켜고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그분이 대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임종덕이라고 하는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미국에 갈 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안보보좌관으로 그 유명한 일을 해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우스보이였던 김장환, 소매치기였던 임종덕, 그들의 아버지에게 화이트 장군님 나를 양자 삼아주세요. 김장환이가 그 상사에게 나를 양자 삼아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비행기 태워서, 중학생이 인격적으로도 실력으로도 부족해요. 영어도 못해요. 비행기 값을 그들에게 지불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에 갈 완벽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들을 데려다가 비행기 값 다 치루어서 데리고 와서 공부 다 시켜서 사람답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는 가서 시민권자로서 한국인이었지만 당당하게 살았어요. 고아였지만 양아버지 밑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늘 고백하고 말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 그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랑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철이 들면 들어갈수록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작정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금도 그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마치 하우스보이보다 못한 거예요. 소매치기보다 못한 우리가 내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분들이 그를 입양한 내 자녀로 삼고 키웠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제가 부족한 것이 아직도 많지만 나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계속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람답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먼저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훌륭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힘들고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화이트 장군이, 야 임종덕 너 소매치기였잖아. 근데 내가 앞으로 1년 후에 너를 양자로 삼을 터이니까 양자로 삼으면 네가 미국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완벽하게 해. 그리고 인격적인 실력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작은 규율도 어겨서는 안 돼. 그 규율이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본인의 비행기 값 타고 가야 될 그 비행기 값 네가 마련해. 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거 네가 다 미리 준비해야 돼. 저축해야 돼. 그리고 네가 살 집도 네가 마련해. 그리고 네가 대사관에서 아주 엄격한 심사 가운데 미국 시민으로서 온전히 합격하면 그때서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바둥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자기의라고 설명하고, 자기의로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올바른 지식도 갖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아주 쉽게 구별하면 이런 거예요. 화이트 장군이 임종덕이를 너 내 양자 삼겠다 하고 아예 양자 삼고 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기숙사에서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0단어씩 외웠다. 근데 100단어 외우지 못하면 자기가 저녁을 스스로 안 먹어가면서 100단어를 외웠대요. 남들보다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대요. 그런 노력 필요한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열심히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하게 공부할 수 있고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는 거꾸로 네가 조건을 다 갖추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양자 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임종덕이는 미국에 갈 수도 없었거니와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를 양자 삼은 것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비록 상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화이트 장군이든지 할 것 없이 그저 감사해요,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하면서도 믿고 그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줍잖지하지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사랑 감격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영어 단어 100단어씩 외워가면서 그래도 밥을 먹지 않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지식이며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의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의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올바른 구원의 지식, 구원의 의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아주 단순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김장환이 같은 장본인이 되고 임종덕이 같은 장본인이 되어지느냐, 그거예요. 자,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이건 꼭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웁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말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요.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머리, 마음 있는 곳이 어딜까요? 머리. 또 두 번째는 가슴. 엑스레이로 머리 찍어보면 마음이 나올까요? 엑스레이로 가슴을 찍어보면 마음이 나올까요? 한국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예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 다음에 뭐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이 더 중요하죠.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죠? 근데 또 재밌는 말이 또 나와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그 다음에 뭐죠? 고까지껏 했더래. 이게 한국인의 마음이에요. 이건 한국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 까르디아 혹은 푸시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가슴의 감성과 삶의 의지를 다 포함한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까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삶의 의지가 다 포함된 한 인격,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생각으로, 지식으로 아니고 감성으로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아니라 내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의지하는 것, 내 마음으로 믿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은 내 인격적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속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토탈 억셉턴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걸 완전히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지성과 내 감성과 내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입술을 벌려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감사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사는 인격적인 삶,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너의 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왜? 그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양자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환이처럼 임종득이처럼 양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저 감사하며 살아요. 그러다가 일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으나 그러나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영원히 부르면서 끝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올바른 지식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가끔씩 얘기해요. 미국에 살면서 애들이 꼬마라고 자꾸 놀렸대요. 꼬마라고 놀렸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옛날 말로 쉽게 말하면 혼혈하지요. 애들이 막 손가락 놀렸대. 그래도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가 동양인이라고 땅꼬마라고 애들이 놀려도 자기는 그 상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제가 인터넷을 정말 1시간 이상을 찾아봤는데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변호사 계신 분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태국 강도 짓을 하다가 살인해서 교수형을 당하게 판결이 났는데 친구들이 너무 탄원서를 올리니까 미국의 잭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특사를 받아서 특별 사면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특별 사면하면 다 풀려나죠. 랄랄루 하고 나오잖아. 근데 이분은 난 싫어. 나는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난 특별 사면 안 받을 거야. 아니 대통령이 사면했다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변호사들끼리 막 법정 논쟁을 하다가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냈다고 그러죠.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 아무리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어도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특별 사면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특별 사면을 우리에게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 사면해 주셨던 것을 내가 total accept 받아들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 보세요. 배가 침몰되어 가지만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구조선에 탄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약자들은 구조선을 옮겨 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난 타이코니 역할이 계속 남을 거야 하고 구조선에 타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옮겨 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올바른 지식입니다. 와이트 장군이 네가 소매치기했지만 내가 너를 양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래요, 꿈이에요, 생시에요, 그러나 감사해요, 이게 받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양아들이 되었어요 하고 영어 100단어 외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오늘도 열심히 부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 사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구원의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나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성경의 구원의 올바른 지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그걸 자랑할 것 없어요. 그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다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좋으나 오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구원의 지식을 가지면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성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는 반대로 또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도 열정을 낼수록 열심을 낼수록 보람있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우스보이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리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힘있게 살게 하시고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루어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더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